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굴까요? 다윗. 준우는 거의 AI 같아요. 모든 사람조차.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인데,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건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 나라에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원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워낙 위대한 왕이니까 다윗은 예외로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유다 왕을 다윗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진짜 이거 알면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혹시 알아, 우리 어린이들? 예, 이거 어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예. 이들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안 줘도 돼. 여기 어른들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요시야 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왕이죠. 약간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찍으면 맞았을 텐데, 요시야 왕. 열왕기서의 저자는 요시야처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동시대에 요시야와 동시에 활동한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특히 제 눈에 볼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조차도 요시야를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는 일찍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친할아버지는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난 기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폭군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도 아니고 왕정이었어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에 55년이면 거의 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너무 순식간인데 55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그리고 존재감 없었던 므낫세의 아들을 살짝 지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나라는 엉망됐을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려졌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는 55년을 지나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됐고, 성전 안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같은 이방 신을 위한 제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전 자체도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왕의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 옛날에 책이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완전 수북히 쌓여있던 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왕의 서기관이 뭐가 발견됐습니다. 율법 같은데요. 그래서 낭독을 합니다. 왕 앞에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성전 서기관이 낭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시야 반응은 이 말씀을 마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애통했다 그럽니다. 꺼이꺼이 너무나 슬퍼서, 우리가 어른들은 슬퍼도 막 참으면서 참잖아요. 근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할 슬픔에 완전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마 이전 시대에 므낫세를 통과하면서 율법은 방치되었거나 잊혀졌을 겁니다.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실이나 성전에서 그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가 고군분투해서 나라를 좀 바로 세웠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 때를 지나면서 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를 왕은 그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봤겠죠.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지 나라꼴이.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죠. 이 말씀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와는 너무나 달랐던 말씀과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어디까지 찢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빤스와 라닝구 정도는 보였을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 명예, 체면, 자아를 상징하지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건 일반적인 아픔을 넘어선 비통함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어 기제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방어 기제,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은 방어 기제가 심리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 있지요. 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거짓 자아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옷을 찢는다는 건 모든 방어 기제를 포기하고 적나라한 자신의 그림자를 노출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고백하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신명기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는 신하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옷을 찢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있었던 거죠. 영국의 역사가이자 독실한 신앙인 칼라일이 쓴 의상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꽂아놨던 책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펼쳐봤어요. 그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옷을 입고 완전히 벌거벗은 인간은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는 옷을 인간의 사회제도, 종교, 규범, 그런 것들을 뜻한다. 우리식으로는 거짓자를 뜻한다. 이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옷은 인간 내면의 신비한 숲에 둘러싸인 신전 같은 것이 되었다. 옷은 우리에게 개성, 신분, 그리고 사회 조직을 주었다. 옷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소일교회라는 제도, 작은 제도지만 이 제도 속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옷이 이제는 우리를 옷걸이로 만들려고 위협한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거짓자는 우리를 문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짓자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걔네가 우리 참자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라일은 18세기 사람인데 교회의 모든 종교적 형식을 거부하고 바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부정의 길과 연결해봐도 참 재미있겠다 싶었는데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쨌든 요시야는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가 그동안 만나고 접했던 것은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우상을 전부 다 물리치고 성전을 잘 수리하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씀과 만난 거죠. 그의 가문, 그의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요시야는 깨달은 거죠.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초라한 한 왕조의 옷걸이에 불과했구나. 우리 왕조는. 그 왕조의 기반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리고 사람의 속을, 옷을 뚫고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관절과 골수, 심지어는 피부까지도 뚫고 그걸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철저히 밝혀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요시야 왕에게 적용이 된 거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뭇잎을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원래 타고난 모습은 아니었으나 인간의 습성이 돼서 마치 우리의 제2 본성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과 그 형상이 담겨있다는 우리의 진짜 자아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그 옷을 우리는 계속 활용되어 왔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요아스에게 화려한 성전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요아스가 깨닫죠. 그래서 1차적 관심에서 이제 뒤로 물러가고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적으로 앞에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는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좀 걸린대요,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이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이제 배가 고프셔서 딱 보니까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나뭇잎과 열매가 같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잎이 무성하면 이제 열매가 맺혔구나를 기대하는 거죠. 봄에 열리는 작은 열매를 파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파게. 봄에 작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좀 있다가 여름에 탐스럽게 잘 익은 큰 열매가 나는데 그건 태해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뭐가 더 맛있을까요? 작은 열매와 큰 열매? 봄에 열리는 열매와 여름에 열리는 열매? 뭐가 맛있을까? 서아 같으면 어떤 열매를 먹을 거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은이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시아는? 지금 그 파자마 파티 후유증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크고 달고 즙도 많겠죠. 그러면 봄에 열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름에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먹는 게 좋지요. 그렇죠? 허준자매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독립을 한 지가 좀 됐죠? 이거 뭐 살려면 우리 수일 옆에 마당 있고 뭐 한 3층짜리 집 이런 데서 왜 안 살아? 라고 얘기를 하면 놀리는 거죠. 그죠? 20대 청년이 이 서울에서 어떤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방 한 칸만 있어도 감지 덕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은 여름까지 기다릴 게 없었어요. 보릿고개처럼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맛대가리 없는 그 무화과여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시기는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였을 거고, 작은 열매, 파게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우리는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진짜 불경스럽게도 예수님 좀 배 좀 고팠다고 승질을 내네? 이런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근데 그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건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 봄에 무화과가 열리는 때라는 거죠.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왜 따먹어? 여름에 풍성한 걸 먹어야지. 그건 최소한 다른 옵션이 있는 사람들, 다른 먹을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뭐 가난했지요. 그리고 그 무화과 잎을 보면서 파괴를 기대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그 일행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금빛 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만 무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열매조차 주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연결합니다. 강도의 불혈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소위 시정잡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산이 그들의 눈앞에는 가장 거대한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신의 도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져야만 한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지금 견고히 보이는 저 거대한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빌언덕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열매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저 성전 체제는 무너져야만 한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추술에 불과한 거예요. 추술에.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우리 어린이들. 숙제를 안 해갔거든.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선생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체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저 거대한 황급비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게 돼?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가득 열매로 차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가난한 사람도 배부를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기꺼이 말씀 앞에서 옷을 벗은 절대 권력자, 자기를 위해서 옷을 벗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따위는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은 왕. 근데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이 옮겨져서 바다로 빠질 절대절명의 상황, 그 이유를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약자들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위반한 정치에 대한 고발, 이렇게 명명합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웃을 네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부. 어린이들 따라해봐. 과부. 그 당시 남편 없는 사람. 지금하고 달리 남편 없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시대였죠.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나그네. 네 번째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가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했죠.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불려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명기서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빌릴 때 담보물을 잡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임재현 집사님은 전당포 같은데 좀 잘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무엇을 맡기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맡길 게 없으면 겉옷을 맡겼습니다. 겉옷을 맡겼는데 어떤 걸 돈을 구워줄 때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해질 때에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이불의 역할을 했거든요. 일교 차이가 많이 났던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밤은 꽤 쌀쌀했습니다. 난방 시스템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가 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그걸 돌려줘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축복이 필요하세요? 재벌의 축복이나 국회의원의 축복이나 대통령의 축복, 이거는 뭐 생기는 게 있겠죠. 가난한 사람의 축복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잘 대해 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용직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 임금은 반드시 당일에 계산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날 그 돈을 받지 못하면 굶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굶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옥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는 노동 현장이 전쟁터처럼 일하러 갔는데 죽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OECD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인데 야만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뉴스거리도 안 됐던, 반드시 당일에 계산해 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다는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노동자에게 억울한 일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곡식의 일부를 남겨놔서 이 사회적 약자 이웃들이 먹도록 해라. 그리고 신명기 15장에는 안식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물론 너희들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내 명령이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마 모든 온몸의 세포가 떨렸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엔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퍼부었는지. 그래서 요시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이방 신상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마테라스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정도의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이 보장해주는 세상에 대한 동의와 지향입니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지기 위해서는 왜 이웃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스톱, 멈춰서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떨고 옷을 찢고 돌이켰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를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뭇잎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교제와 이웃과의 연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막 쪼개고,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당신도 그 시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알몸을 서는 건 검사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판관 앞에 벌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온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옷,
그게 우리의 권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보호막입니다. 그것을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줬던 음식도 물도 없는 그런 곳. 그게 어떤 이에겐 돈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겐 사회적 지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겐 가족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들의 옷걸이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수치와 불안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그 옷을 찢었고 그의 아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찢었습니다. 유다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므낫세의 통치를 지나고 허물어진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므낫세의 통치를 끝내고 옷을 찢고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던 요시야 왕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권력,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또 우리의 빈곤한 영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